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일만 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절대로 나만의 일방통행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매일의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기도 생활로 들어와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만 의미를 두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의 삶의 다짐이 기도 생활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담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려는 실천, 결단. 그러므로 성령으로 늘 충만한 무엇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생활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꼭요. 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충만은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충만은 빈 곳이 없는 거예요. 충만은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우리 각자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곧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힘이 뭘까? 성령입니다. 그 동력이 뭘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교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자예요.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음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세요.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역사하십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삽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삽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저 편지에다 써서 좋은 말 써서 이거 한번 봐라가 아니라 자신의 뭐예요? 체험이고 간증이고 확신인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생명이신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 이것이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잘 담아서 돌아가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하심이 뭐예요? 지켜주심이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곧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녀로서의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항상 바르게 하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 성도의 삶.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기도생활, 이것이 말씀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는 감사가 넘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 된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안에는 감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 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꼭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내 안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주신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죠. 내 삶에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좋아 보이세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건가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아들들이 되다 보니까 참 말이 짧아요. 아빠, 네, 응, 뭐 이런 한 문장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요. 참 너무 많이 서운하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대답은 응, 그냥 하나예요. 많이 서운해요. 많이 아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알지 못하던, 미처 깨닫지 못하던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짧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대화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대화가 있는 부모 자식 간에는 참으로 복된 기쁨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대화가 없으면요, 참 그것처럼 삭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이제 시편 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은 우리가 오늘 7절과 8절을 읽었지만 전체로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개로 나눕니다. 1절부터 7절까지로 하나를 나누고 8절부터 12절까지로 두 번을 나눠요. 자, 1절에서 7절까지 나누는 것은 기도자의 간구와 응답하심을 구하는 것이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지속적인 나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 5편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고 어떤 간구인가, 오늘 그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8절은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어주는 본문이에요. 여기에 이 기도자는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자신의 공로나 업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볼까요? 자, 7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 힘입었다.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 나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자, 8절은 뭡니까?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해 주시옵소서.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것은 바로 펴주고, 틀린 것은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의 간구. 여러분, 이 간증과 간구가 7절과 8절입니다. 이거를 딱 붙여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간증을 하고 누가 이런 간구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1절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군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두 사람이 딱 나와요. 11절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 이때 자막이 나오죠.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성도입니다. 주님께로 피한다. 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기도자는요, 절박한 것 같아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앞뒤가 다 꽉 막힌 것 같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이에요. 이 기도자가 바로 이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얼마나 답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봐도 방법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시간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1절, 2절 열어봐 주세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호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그 1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성도.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 이 말씀에 특별히 1절에 보면 나의 심정, 자, 그 심정은 어떤 거예요? 절박하고 급박한 처지와 형편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바른 것을 구했으면 이것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당연히 구했어야 할 것을 혹 빠뜨렸다면 내 기도에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하고 바른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잖아요. 주님, 나의 간절함과 간구함을 아시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복된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굳이 여기에 나의 심정이라는 1절에 나의 심정이라는 말이 왜 여기에서 쓰여졌을까? 여러분, 특별히 이 1절 말씀에서 나의 심정이 곧 저의, 여러분의 각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왜요?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숨이 있어도 동물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동물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사람이 곧 생영이 된지라. 맞습니다. 영이에요. 여러분, 고양이들이 구역 속으로 파는 거 보셨어요? 비슷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도대체 이 반려견들을 좀 이렇게 기르면 좀 끝까지 좀 책임을 지면 좋겠어요. 이거 막 버려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이제 한 무리의 이 그룹이 생겨가지고 그 밤에 말입니다.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뭔가,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를 딱 나왔는데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뚝 들어갔는데 한 6, 7마리가 누렁이, 황구 이런 애들 아닙니다.
집에서 있을 만한 그런 애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옆에서 말이죠. 참 하나님 앞에 아침에 참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으르렁거리고 막 이러고 한 무리가 그냥 여기를 지나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니네도 새벽 기도하고 오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걔네들이 저를 보면서 저분은 목사님이시라 대사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오는구나 그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동물은 기도 못합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건 다 끊어졌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있어요. 생영이 된지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고양이를 아무리 내 가족처럼 아이고 우리 애라고 사랑하고 그래도 싫으면 여행 가서 제주도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두셨습니다. 인격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그 마음과 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의 부름이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으로 영의 주인 대신 영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그게 영적인 기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영의 기도는 단순히 말의 기도가 아닙니다. 설령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영이신 하나님, 이런 나의 영이 알아 간절함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마땅히 구할 바를 내가 아닌 성령이 아시나니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나의 영을 도우심이라.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영의 깊은 신음을 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영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은 아버지께서 나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구할 때 너희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삶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세요? 아버지가 아십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 영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구할 바를 기도하시는 성령이지. 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니 우리 안에 나의 심정, 즉 나의 영의 솔직하고 정직한 인정과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적이고 능력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니 그건 것이고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오늘 나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기적인 거예요. 나는 꿈도 못 꾸는 것이니까 능력인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여러분이 대답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느니라.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갱신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바꾸시고 채우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실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셔서 감사, 주시지 않아서 감사. 이루어진 것에 감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 내가 그것이 있었으면 더 날 뻔했는데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만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하러 나가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 하면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여러분, 나는 한 게 뭐죠? 보세요, 이 말씀에 내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의 간구와, 오늘 이 간구함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나만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영의 간구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기도는 이런 정도를 해야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겁니까? 이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뿐이에요.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탔을 때가 미도파 백화점에서 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참 아버님은 참 가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저희 사남매를 데리고 백화점 구경 간다고, 서울에서. 그런 게 있는 걸 또 그때 알았죠. 지금은 없어졌죠, 미도파 백화점. 거길 갔더니 세상에 에스컬레이터라는 계단이 올라가. 그거요 타려고 줄을 쫙 썼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때 영상을 봐보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꾀죄죄하고 밤하는 그냥 전부 무슨 둘리머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근데 그때는 그게 최신형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상전 타봤어요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타시고 저희 이제 사남매가 이제 뒤에서 타는데 탔는데 그만 저희 앞에 타셨던 어머니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 타봤어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탁 붙들고, 아마 사람들이 자기들은 타봤나 그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뒤로 넘어가는 엄마를 잡아들인 거. 여러분 이 상태로 그냥 사람들이 끼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냥 쭉. 아이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얼마나 창피하든. 에스컬레이터가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게 움직여서 나를 위로 데려다 주더라. 여러분 다시 필립보서 1장 19절은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말씀 열어주세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올라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영이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게 그냥 가사로 흘러가는 거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 맞아요. 그게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힘겨워하는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무너지기 쉬운 그런 존재일 거예요. 어디로 피할 겁니까? 주님께 피해야죠. 어디로 갈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이 나를 그 위에 얹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영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 영이 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를 말합니다. 시편 5편 오늘 8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옳고 바른 길을 내 앞에 펼쳐 주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성도의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업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신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주님이 내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질문을 하죠.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했을까? 기도가 필요 없죠. 그냥 대화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져 버렸고 막혀버렸습니다. 때문에 이런 죄로 물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시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 삼으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에서 죄를 지은 건 하와와 아담이었어요. 그것도 딱 하나 뭐의 문제였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를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를 절대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그 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인간은 고개를 낮춰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보고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 게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낮춰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제대로 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남은 날과 나의 남은 시간도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이거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비로소 인간이 인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편 3절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 앞에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서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내 기도를 진열하오리니 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진열하다. 여러분, 이 진열하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제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번제단 위에 나무와 장작과 제물을 올려놓는 것, 그걸 진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이 있어요. 떡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설병입니다. 이거를 놓는 것을 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시편 5편 3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단의 제물이, 나무가 제단 위에 제물의 제단 위에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진설병은 때마다 분명히 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어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제자리에 제대로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삐뚤어지고 어긋난다? 내 자리가 아니거나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 있거나 바르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에요. 위치인 거예요. 자리인 것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주께 기도하고, 오늘 시편의 본문은 기도의 방향이에요.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바라리이다.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세워져야 될 것 세워지고, 갖추어져야 될 때 갖추어지고, 그래서 그 방향이 계속 주님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드렸으니 됐다. 기도했으니 됐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한 건지,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드린 예배인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점검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점검해 봅니다. 교회에서 점검해 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점검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겸손한 사람. 그래서 그는 바라리이다.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돼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사탕, 초콜릿 이거 탁 먹기 시작하면요, 그것만 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당장의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모들이 웬만하면은 그거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만 먹다 보면 비만이 되니까, 아이들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아이들은 자꾸 그것만 달라 그럽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됐는데 애따 이 사탕과 초콜릿만 먹어라 그러 주면 그거 먹습니까? 안 먹어요. 맛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와서 저기 이거 가질래요? 그리고 나한테 뭘 줘. 뭔데? 여기 적혀 있는 숫자 6개가 지난주 로또 1등 당첨인데 나는 특별히 필요 없고 줄 테니까 이거 가질래? 안 가지실래요? 여러분 안 가지실 모양. 나는 가질 건데.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하고 로또 1등 당첨된 걸 놔둬놓고 뭐 가질래? 우리 수원이가 목사님 저는 로또를 주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을 줘보면요, 지폐하고 동전하고 주면요 동전을 받습니다. 조금 크잖아요. 지폐를 받아요. 동전은 이게 소리도 나고 그래요. 조금 크잖아요. 이제 지폐의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아이는 아이의 수준에서,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성도의 신앙과 믿음도 자기 수준 이상이 되기가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나의 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영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내 안에 역사하심. 내 수준 이상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적 수준, 나의 어떤 삶의 수준, 나의 어떤 인식의 수준 가지고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니,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잖아요. 딱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에요. 보호하심, 주께 피하는 사람. 보호하심,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성도예요. 보호하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와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생명이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늘 충만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